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10년, 한 20년 이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이하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거의 10년, 20년, 아니면 4, 50년, 아니면 평생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네, 어렵죠.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아마 쉽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답은요, 하나님께 계속 지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지면 돼요. 그냥 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지면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이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요. 씨름을 해요. 그런데요, 그 씨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고백대로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렵다고 고백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꽤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나서를 공부할 때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나를 빗대어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보통 이제 신앙인들은 영적 전쟁을 사단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전쟁과 싸움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그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사단과 싸워가지고 꼬이는 것보다 하나님과 싸우고 버티다가 꼬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제 신앙을 봐도요, 대부분이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해준 거 안 해준다고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기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떼쓴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며칠 굶고 앉아있고, 결국 깨갱하고 내려왔지만,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 뜻대로 한다고 버티다가,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겠더라. 여러분, 그거를요, 머리로 아는데 삶에서 고백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쩌면 지금도 솔직히 제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요, 하나님께 버티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삶이 그렇게 막 불만족스럽고 그러진 않은데요, 아마 그런데 죄송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나아갔다면 돌아갈 일도 없고 시간 허비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쭉쭉쭉 그분을 닮아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고집이 뭐라고, 그 욕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질 거고 깨지면서도 결국 버티는 게 또 저의 연약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쉽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버티다가 겨우겨우 순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게다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결단코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기어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므로 그 민족의 역사가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반대하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는가의 문제예요.
그건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이 꺾으시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버티는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찌시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눈에 좋은 왕을 세워달라고 잘못된 고집을 피우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왕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는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말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은 필요하지 않지만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같아요. 비록 불순종한 아들을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녀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백성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신의 뜻을 흘러가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요. 한번 9장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 시작.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왕을 하고 말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왕을 세우는 거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지만 여전히 이 백성에게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이 본문에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뭐냐면 왜 하필 사울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 사울이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제 맘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늘 다윗을 향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신앙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결국 그 인생을 자살로 마치는 이 사람, 하나님은 하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차라리 사무엘을 몇 년 동안 더 사사하게 만들어서 다윗 성장하면 다윗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지금 굳이 이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냐? 이게 이 본문의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꽤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정확하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를 세우는 거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웠을 때의 모습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울의 모습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처음 사울을 세웠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무당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두려워 떨다가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나? 시작은 미약해서 끝이 창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작은 창대하지만 그 끝이 왜 미약해지나? 다른 말로 한국의 본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 마지막 끝에는 추해지고 무너지는가?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과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랑을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 다음 말씀 그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하는 성령의 소멸이라고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양심 맞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써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양심의 화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사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성령 체험은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연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요, 사울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악령에게 사로잡히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사울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었나? 왜 사울은 시작은 좋았으나 그 나중의 삶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 무너졌는가, 어디서 하나님과 틀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해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 제가 혹시나 잘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었는데 죄가 정말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요, 그렇게 회개하면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몸 안에 상처가 있고요, 이 안에 고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을 파가지고 고름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약을 덮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상처만 연고를 바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짝은 치료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썩어서 아마 심각해지면요, 일부분을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정말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요, 이렇게 덮어놓고 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다른 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1962년 5월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는 나치당 아돌프 아이히만을 잡아서 이스라엘로 납치해 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을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는 열차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통해서 가스실로 간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한술 돋아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죽일지를 연구해가지고 어떤 걸 연구하냐면 기차실에 가스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스실까지 가가지고 죽일 필요 없고 그냥 열차로 가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히틀러 다음으로 좀 악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재판장에 세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히틀러에 충성하고 나는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좋고, 뭔가 이 사람도 뭔가 악독한 그 악이 있어서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평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그냥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내게 명령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나치당들은 악에 대한 신념이나 아주 무서운 사상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만 600만의 유해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거는 생각 없어요. 그냥 국가가 신기는 대로 그냥 띡띡띡 결제하고 끼지 누른 거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말이, 이러한 증언이 이 아이만이라는 한 사람의 나치당뿐만 아니라 많은 나치당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초심을 잃고 악에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아말렉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게 하는가? 이 문제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줘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번에 예배 드려줘. 여러분, 어떻게든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해요. 잘못됐다는 말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생각하지 않음이 그를 망쳐버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먼저 아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하고 곱씹고 금식하고 침상을 적시고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때때로 넘어졌을 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악을 빠지지 않는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장 5절에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냥 울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바꿔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처음 행위로 바꿔야 된다는,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했던 일,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르신 이유와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잘못됐을 때 사울이 돌아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으로 사울은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부른, 왕으로 처음 부른 사무엘상 9장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부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부른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게 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사울처럼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랑하시고 다윗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돌아가야 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 첫 번째 모습은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4절
이거는 우리 성경 있으니까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으라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제가 농사꾼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가축들이 도망가면 멀리 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근처를 맴돌 것 같거든요. 근데요, 사울은요 자기 고향 땅을 아무리 뒤지고 찾지 못하니까요, 에브라임, 살리사, 사할림, 숲, 이스라엘 전역으로 암나귀 하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그냥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사울은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미련스럽게도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최선을 다했던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머리 쓰는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좀 미련해 보여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실을 되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얼마나 당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는지 사울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같이 가는 사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읍에, 아마 라마 같아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그분께 혹시나 나귀가 있는지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요, 그때 사울과 사안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먹을 것도 없는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이면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요,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이 가부는요, 가뭄 때문에 먹을 거라고는 집에 있는 정말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 여인은 계획은 뭐였냐면, 그 밖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떡 하나 해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궁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떡을 이 여인은 누구에게 주죠? 자기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내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시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경험 많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울처럼 그 길에서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처음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도 성경을 통해 읽겠습니다. 9장 21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그래, 그 사울의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그 작은 가문이구나,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구나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베냐민 안에서는 꽤 잘 나가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요, 당나귀를 찾으러 온 사울에게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의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읽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물어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야, 암나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할 왕이 될 거야. 사랑받을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대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같으면 이렇게 익숙해지고 마음이 들뜨고 막 되게 흥분될 것 같아요. 암나귀는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 뭐라고 말해요? 21절에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자라고 하지만 실제 나는 이스라엘 가문뿐만 아니라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안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은 아무런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뽑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면요, 잘난 사람 안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안 뽑는데요. 누구 뽑는다고 말합니까? 겸손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래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도 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건 진짜로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내가 지혜가 많아도, 내가 능력이 많아도, 내가 학식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중에요 보니까 사울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라 하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나이 40대는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이 80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말도 안 되고 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좀 깝깝한 사람이죠. 좀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교만하게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 겸손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명령했던 이상한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 명령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 이상한 명령들을 다 순종함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을 선출할 때도요, 짐 보따리에 숨겨 숨을 만큼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남들 보면 겁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이 그릇이 크리스탈이든 다이아몬드든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첫 번째로 깨끗할 때 사용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주인 뜻에 맞게 아무 때나 사용해요. 만약에 아무리 좋아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그 떨어진 곳을 생각하고 겸손과 순종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은요, 온유한 자였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게 모세인데요. 모세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형제들이 비난하고 비판해도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가지고 그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 막 금송아지 섬겼을 때요, 그거를 보고는 열이 받으셔가지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받으신, 딴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깨버리는 분노를 발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하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는 거룩한 분노를 내는데 하나님 이름과 관계되어 없는 일은 비록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라도 양과 같이 잠잠한 거, 그게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를 때는, 죄악을 저질 때는 분노를 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가까운 가족이 공격할 때조차도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함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사울이 그 온유함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0장 27절, 이건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10장 27절.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운 다음의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울은 무슨 공적을 세워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집안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나마 자랑할 거는 사울이 키가 컸던 것 같고요, 얼굴이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사울이 내세울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을 보고는 백성 중의 일부가 사무엘의 건의, 하나님의 건의를 무시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나는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럼 왕의 권위를 이 사람들을 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해요. 여러분, 권위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셔요. 권위를 부릴 수 있는데도 사울은 권위를 부리지 않고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밭에서 소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잠잠하게 기다려요. 자기를 향한 공격에는 잠잠해요. 그런데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암몬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아베스 지역을 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거룩한 분노를 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암몬 군대를 쳐부숴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분노를 내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온유함이었어요. 하나님 일의 위에는 모든 것에 잠잠한 사람.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 모세를 인정하셨듯이 하나님도 온유한 사람 사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리고 그의 도가 일어났다. 그의 도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온유함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성곽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보다 불만이 많다면
여러분은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온유함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다른 것 아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온유함입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그 처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 했다면 아마 사울은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일에는 분노하고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고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겸손한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아주 뭐라고 할까,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던 사람이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성실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첫사랑이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마음들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때때로 죄도 저지르고 때때로 무너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